읽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사람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에게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루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느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었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정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라.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저희가 말씀 앞에 섭니다. 또 오늘 모세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섭리와 계획을 통해서 또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끌어 가시는지 주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지혜로운 시선으로 보게 하시고 온전히 판단케 하시며 오직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오늘 우리 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의 모든 삶을 이끌으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의 삶도 주의 손이 맡기오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제 모세가 40년간 그 애굽 궁전 생활을 마감하고 다시 40년이라는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그 계기가 어떠한 사건인가, 그것을 밝히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궁전에서 40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어떻게 보냈는지 완전히 생략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미디안 광야 생활을 시작하는 계기에 관해서 11절에서 15절까지 아주 자세히 기록되어 있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안락한 생활을 보장하는 궁전이 아니라 이제 광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가 되는 훈련을 받는 이 사건이 아마 매우 중요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결국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누리는 순간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고난으로 들어가는 순간,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되는 바로 그때가 바로 중요한 순간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아주 세밀하게 느낄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11절에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하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스리는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탈로 되었도다. 바로가 이 일을 듣고 모세를 죽이고자 하여 찾는지라. 모세가 바로의 낯을 피하여 미디안 땅에 머물며 하루는 우물 곁에 앉았더라. 네, 첫 번째 사건이 이제 등장하죠. 애굽의 왕자로서 호의호식하던 모세였지만 극심한 고역과 학대 속에서 고통받는 히브리인들을 자신의 형제로 여기고 그들을 향한 연민, 동정, 이런 것들을 계속 가지고 있던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11절에서 한 번은 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기서 한 번은 이란 말은 원어에는 없는 의역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이라고 사용된 접속사가 와우이기 때문에 한 번 나갔다, 어쩌다 한 번 갔다 이런 뜻이 아니라 어느 날 혹은 그리고 정도로 이해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왕자로서 자신의 호의호식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민족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을 가지고 그들 곁에서 서성였던 모세에게 어떤 애굽 사람이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마 어떤 절체절명의 순간이었겠죠. 말리지 않으면 아마 그 형제가 죽거나, 예,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그러니까 그 순간에 모세가 오히려 그것을 바라볼 수 없어서 뛰어들어서 막고 오히려 그 애굽 사람을 죽이게 되는 거죠.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의 입장에서는, 히브리인 입장에서는 자신을 구한 사람, 감사한 사람, 뭐죠? 생명의 은인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일이 전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튿날 다시 나갔죠. 그런데 이번에 히브리인끼리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외부의 적도 힘들은데 왜 같은 민족끼리 싸우냐. 지금 애굽 사람이 너를 학대하는 것도 너도 싫으면서 어떻게 같은 동족을 때리냐. 이렇게 책망하니까 그 책망을 들은 사람이, 아, 우리를 구해준 애굽 왕자님이시다, 아, 감사한 분이다가 아니라, 네가 뭔데, 네가 나서서 판단하고 난리야, 네가 우리 왕이야? 네가 판사야? 예, 이렇게 말하는 거죠. 왜? 마음에 안 들면 어제 애굽 사람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게? 왜? 이런 상황인 것입니다. 모세는 어제 그 일을 모래 속에 감추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하루 만에 모두가 알게 되고 15절에 바로에게까지 그 일이 전해져서 모세를 죽이려고 쫓고, 모세는 그런 바로를 피해 미디안 광야로 나가는, 이것이 오늘 본문에 나타난 첫 번째 사건이죠. 그러니까 정말 상식적으로 되는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방법이 잘못돼, 죽였다는 방법이 잘못됐어도 선의를 가지고 한 일인데 저걸 저렇게 악의로 갚을 줄 몰랐겠죠. 또 그게 저렇게 빨리 알려질 줄 몰랐겠고, 또 그것이 바로가 자기를 죽이려고까지 할 줄은 몰랐겠죠. 그래서 40년 동안 왕자로 살던 자기가 거짓골을 하고 도망자 신세로 미디안 광야로 쫓겨나가게 될 줄을 아무도 몰랐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 단 하나도 모세가 예상하거나 생각된 대로 된 일이 하나도 없었을 거예요. 왜요? 이 모든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 있었기 때문인 거죠. 특별히 오늘 본문은 11절, 12절에 보면 한번 살펴볼까요? 11절, 12절. 이제 구약 성경에는 모티브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한데요. 그 어떠한 한 가지의 모티브를 통해서 그 사건을 풀어나가는 문학적 방식입니다. 뭐 창세기에는 거짓말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야곱까지 쭉 오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되고, 어쨌든 여기서 모티브가 하나 있어요. 한번 볼까요?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들이 고되게 노동하는 것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한 이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 치는 것을 본지라.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보이시죠? 지금 어떠한 단어가 반복돼서 사용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11절에서 12절에 계속 보고, 나가서 보더니, 본지라, 본 후에. 그러니까 계속 보다라는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이 노동하는 것을 보고, 누가 자기 형제를 학대하는 상황을 보고, 12절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러니까 계속 보고 무엇인가를 보고 그것을 본 것에 따라 모세의 행동이 결정되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이 보다라는 모티브가 사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보는 것이 우리의 인풋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을 보았는가가 우리의 행동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인풋. 보는 것이 인풋이 되고 그것을 행하는 것이 아웃풋이 되겠죠. 그러니까 사실 오늘 모세가 보는 시선은 무언가를 보았고 그것을 본 모세에 대한 행동에 대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본 게 뭐예요? 그러니까 사실 지금 모세가 본 건 악한 걸 본 건 아니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우리아에 목욕하는 것을 본 건 아니잖아요. 바세바에 목욕하는 것을 본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음란한 걸 본 것도 아니고, 뭐 황금을 봐서 탐욕을 본 것도 아니고, 지금 모세가 본 건 형제의 아픔을 봤다고 해요. 형제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봤고요. 예. 지금 호의호식하고 있는 모세 입장에선 그거 안 봐도 되잖아. 눈 가리면 되잖아요. 그냥 자기 잘 먹고 잘 살면 되는데, 오히려 형제의 아픔을 받고 형제의 고통을 보았다고요. 그러면 이것은 사실 칭찬받아 마땅한 일 아닌가요? 근데 오늘 성경은 이 모세가 본 것에 대한 이것을 지금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라 그것이 잘못된 일로서 지금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이 칭찬받아 마땅한 일이 아니라 성경은 모세가 보다라는 모티브를 통해서 무엇을 잘못 보았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모세는 무엇을 본 겁니까? 오로지 사람을 보고 있어요. 자기 민족, 자기 동족. 특히 12절을 보면 모세가 무엇을 봤는지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는데,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여기에서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죠. 모세는 지금 좌우를 살펴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모든 모세의 행동의 동력은 결국 사람을 보았던 것입니다. 모세가 보는 것이 좌우가 아니라 위를 살펴 하나님을 보았다면 좌우를 살펴 사람을 묻어놓고 아무 일도 없이 다음날 다시 나가 동족들의 싸움에 끼어들지 않았겠죠. 결국 무엇을 보는가에 대한 여러 카테고리 중에 가장 큰 카테고리, 그러니까 뭐 우리가 탐욕을 보는가, 음란한 것을 보는가, 뭘 보았냐, 이러한 세밀한 카테고리 말고 그 윗 카테고리, 큰 카테고리 두 가지가 뭐예요? 좌우를 살펴 사람을 보느냐, 우리의 시선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느냐. 이 두 가지에 관한 보다라는 카테고리를 지금 본문은 조명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를 다닌다는 것, 이것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과 가장 큰 차이점을 보아야 하는 삶의 양식이 무엇인가요? 그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가장 큰 구분점이 돼야 되는 것이 바로 무엇을 보는가. 이것이 가장 달라야 하는 거죠. 뭐 주일에 되면 뭐 목욕하고 성경책 끼고 뭐 교회 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믿는다는 삶의 방식의 가장 큰 삶의 방식의 구분점이 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우리 삶의 큰 구분점이 되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죠. 무엇을 보고 살 것인가?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가? 그저 우리가 좌우를 살피고 그래서 사람의 눈치 보고 모든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삶과 구별되어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삶, 좌우를 살펴서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위를 보고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 함께 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래서 우리가 맨날 그 찬양 부르는 거 아닙니까?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우리 모든 삶의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우리의 삶의 모든 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믿는 자라는 삶의 방식의 가장 큰 구분점이 여기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있습니까? 이것의 가장 큰 특징이어야 되는 것이죠. 도덕적 성결함 이런 것은 이제 다음에 살펴보겠지만 그것은 그 다음 문제.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가 무엇을 보고 사는가? 나는 어떠한 인풋이 있는가?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사는가? 무엇을 보고 살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가장 큰 구분점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달라야 하는 것,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야 되는 가장 큰 구분점이 바로 여기에 있어야 하는 거죠. 모세는 분명히요, 칭찬받아 마땅한 것을 보았어요. 아니, 모세가 뭐 나쁜 일 봤습니까? 뭐 악한 일 보았습니까? 도덕적으로 뭐 나쁜 거 본 거 아니잖아요. 오히려 자신의 삶에 안주하지 않고 고통받고 있는 저들을 보았다고요. 근데 거기에 뭐가 결여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아무리 선한 것을 보고 선한 일을 행하고 무슨 굉장한 신념과 의를 가지고 말했어도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면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말해볼까요?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연약하고 믿음이 적고 잘못된 것을 보았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을 향해 있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진다면 다윗이 그러했죠. 그렇다면 그것은 바로 다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건 얼마나 도덕적으로 바른 것을 보았는가, 뭐 똑바른 것을 행하고 살고 있는가, 그 이전에 그 안에 우리의 시선 안에 하나님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하나님을 보고 있는가, 이것이 바로 가장 큰 기준점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또 무엇을 보고 살길 소망하십니까? 좌우를 살피는 삶이 아니라 사람들 바라보고 사람들 눈치 보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사람들로부터 칭찬받고 사람들에게 뭔가 행하고 내 신념을 바라보고 이러한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서 그 땅을 바라보고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에서 22절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6절에서 22절. 그래서 이제 광야로 도망을 가죠. 미디안 제사장에게 7달이 있었더니 그들이 와서 물을 길어 구유에 채우고 그들의 아버지의 양떼에게 먹이려 하는데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 양떼를 먹이니라. 그들이 그들의 아버지 르우엘에게 이를 때 아버지가 이르되 너희가 오늘 어찌하여 이같이 속히 돌아오냐. 그들이 이르되 한 애굽 사람이 우리를 목자들의 손에서 건져내고 우리를 위하여 물을 길어 양떼에게 먹였나이다. 아버지가 딸들에게 이르되 그 사람이 어디 있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그 사람을 버려두고 왔느냐. 그를 청하여 음식을 대접하라 하였더니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으며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지금 이제 보세요. 이 우물에 관한 얘기. 그러니까 미디안으로 이제 가요. 여기서 미디안 제사장은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을 말하는 거 아니고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 이방인이었으니까. 자, 이제 미디안 제사장을 만나게 되는데 여기서 오늘 본문에서는 네, 르우엘이라고 표현되어 있고, 또 이제 성경에 또 뒤에 이제 또 다른 이름 이드로라고도 이제 증명 나오는 동일 인물이라고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데요. 어쨌든 나오게 되는데 이 만나는 장면이 어떤 장면이 바로 우물입니다. 우물. 여기서 이제 우물은 우리가 계속 이삭 때에도 보았고 계속 나오죠. 이 당시 우물은 아주 이제 고대 근동 지방에서 물이 귀했기 때문에 우물은 공동으로 사용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 우물은 여럿이 힘을 합쳐서 들 수 있는 큰 돌로 우물을 덮어 두었다가 여러 목자들이 이제 우물 앞에 목자들이 쭉 옵니다. 쭉 와서 오케이, 저 돌을 들을 수 있을 만큼 목자들의 인원이 채워지면 그러면 같이 그 돌을 움직여서 이제 물을 이제 캐는. 그래서 우물 근처에는 항상 많은 목자들이 모여 있고 그 중에서 힘센 자들이 약한 자들에게 횡포를 부리는 것은 이제 매우 당연한 일이었죠. 그것 때문에 싸움이 계속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 시대부터 이삭 계속 그 우물에 관한 이제 또 모티브가 나오죠. 어쨌든 오늘도 이제 그러한 장면이죠. 그래서 이 딸들이 우물가에 와서 물을 실으러 왔는데 아마 그곳에서 또 목자들이 횡패를 부린 거죠. 가, 우리 거야, 이렇게 했겠죠. 근데 이것을 모세가 그냥 또 지켜보지 못하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도와주는 장면이죠. 목자들이 와서 그들을 쫓는지라 모세가 일어나 그들을 도와, 그러니까 미디안 제사장의 딸들을 도와서 양떼에게 물을 먹이게 되죠. 이것을 보고 이제 미디안 제사장이 이제 너희가 어떻게 오늘 이렇게 일찍 왔느냐, 어떻게 우물이 그렇게 쉽게 캤느냐, 누가 도와줬다, 어떻게 그를 두었냐 해서 이렇게 해서 모세가 결국 갈 곳이 없고 이 니지가 맞아 떨어졌죠. 그래서 이제 그곳에서 결혼하고 아이를 낳게 된 장면이 이제 두 번째 사건인데요. 여기서 또 이 모티브가 된 장면이 뭐예요? 지금 모세가 네, 중간에 또 서버가 끊기는 일이 생겼네요. 네, 연결해서 빨리 나머지 말씀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물, 이제 모세가 우물에 가서 그 미디안의 딸들을 만난 장면이 나타났죠. 어쨌든 이러한 그가 지금 과거에 당했던 그의 경험, 그 아픔이, 그 배신이, 그가 선을 행했지만 악으로 그가 돌아왔던 그 모든 일들이 지금 그가 오늘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정당화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요? 성경에서는 아주 여러 군데서, 여러 장면에서 어떠한 관점으로 말하고 있는지 써 있기 때문이죠.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치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라.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계속 행하라고 말하고요. 또 데살로니가에서는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고, 똑같죠.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다가 그것이 악으로 돌아오거나 선을 행하다가 그것을 누군가 기억하거나 선으로 갚지 않을지라도 그래서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을 행하다가 그것을 너희가 원하는 대로 보응받지 말더라도 낙심하지 말라요. 에베소서는 뭐래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선한 일, 이것이 물론 지금 선한 행동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지만 어쨌든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받았다는 것이 목적이라는 거죠. 또 마태복음 5장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너희를 사랑한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리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 같이 너희도 온전하게 하라. 그러니까 너희가 선을 행하는 일이, 그 선을 행하는 것을 갚아주는 사람, 그것을 알아주는 사람, 그것을 이해해주는 사람, 너희가 선을 행하면 같이 선으로 갚아주는 사람에게만 그 일을 하면 그것이 무슨 선이냐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방식,
이어야 된다고 성경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도 오늘 우리가 선을 행하지 않는 이유가, 내가 악해진 이유가, 내가 인색하고 내가 지금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유가, 과거에 내가 선을 행했지만 그 선을 선으로 갚지 못했다. 내가 과거에 선을 행했지만 그것이 선으로 돌아오지 않았다. 이 과거의 경험이 오늘 내가 선을 행하지 않는 것에 대한 합리화, 이유가 된 것처럼 말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내가 선을 행했지만 그것을 선으로 갚지 못하고 오히려 악으로 보응을 받았다거나 배신당했다고 하더라도 성경은 계속해서 그 선을 행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 내가 선을 행할 때 그것이 선으로 돌아오길 기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이죠. 오늘 그 모세가 이 미디안에서 그가 살아갈 곳을 만들고 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지만, 그 두 번째 사건의 발단은 계속해서 그가 과거에 그러한 선을 행했다가 악으로 갚았던 그 오지랖이라고 말하는 그것을 당했지만, 오늘 또다시 그 선을 행하는데 주저하지 않았던 그 모세 행동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럴 순 없겠지만, 그러나 그의 안에 있는 그 선을 향한 계속해서 행한 그 행동이 오늘 모세에게 또 다른 삶을 이끌어가는, 미디안에서의 삶을 시작되는 그 기점이 되었다는 것이죠. 따라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살면서도 여전히 그 선을 악으로 갚을지라도, 혹은 그것이 과거에 선으로 갚지 못했던 경험이 있을지라도, 그러나 오늘 우리가 행해야 되는 것은 계속해서 선을 행하는 일,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피곤해하지 말고, 선을 행하면서 계속적으로 행하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오늘도 자꾸 과거에 핑계 삼지 말고, 과거 일을 합리화하지 말고, 오늘도 그 선한 일을 행하시는 저 여러분 되시길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23절에서 25절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23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죽었고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 그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된지라.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모세에 관한 이야기가 쭉 나오다가요, 이제 보세요. 23절부터 25절에 또 반복되는 모티브는 뭘까요? 뭐가 나와요? 하나님께 상달되었고요. 그들의 고통소리가 하나님이 들으셨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야곱을 세우셨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요.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더라. 마치 이제 드디어 끝판왕이 등장하는 것처럼 지금 계속해서 모세 이야기가 나오다가 이제 이 마지막 절, 그 주인공이신 하나님이 등장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결국 이 모든 일은 인간의 방법으로, 보세요. 모세가 선의로 행하지 않았습니까? 게다가 모세는 정말 힘이 있었어요. 보세요. 모세가 만약에 그 당시에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고, 그리고 많은 히브리인이 모세를 중심으로 뭉쳤다면 반란도 가능했겠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고 모세에게 힘이 있을 때였으니까요. 모세도. 그러니까 바로가 지금 애굽 사람 한 사람 죽인 것 가지고 지금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것은 모세를 쳐내야 하는 이유가 있었죠. 모세가 정적이었으니까요. 바로에겐. 모세는 경쟁자이기도 했고 언제든 자신의 권력, 야욕, 왕좌를 도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었죠. 그러니까 만약에 모세가 이때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였고 동족을 사랑하는 마음들이 히브리 사람들에게 전달되었고 히브리 인원이 많았잖아요. 그리고 모세의 세력도 있었을 거고요. 왕국 안에. 자, 이걸 기점으로 모세가 반란을 일으켜서 방법을 만들었을 수도 있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지금 이 상황은 전혀 모세가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그러한 인간적 방법으로 해결되지 않았고 오히려 최악의 상황.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고통받았고요. 모세는 그저 40년이나 그 광야에서 살 수밖에 없었던 이 모든 상황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다시 한번 이야기하는 거죠. 그 시작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부르짖고 탄식하고 부르짖음이 하나님께 상달된 것. 자, 여기서부터 이 일이 시작됨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방법으로, 인간의 힘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그렇게 결론을 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고 그 모든 일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섭리는 그렇게 인간의 방법과 인간의 어떠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아, 이거 될 건가 안 될 건가 흔히 말할 수 있는 어떠한 되어지는 상황으로 판단되는 것이 아니라 어디부터 시작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데 그것이 저들의 고통과 부르짖음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것.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하나님이 그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것으로 시작되는 것입니다. 또 이것도 뭐 그들이 기도해서 이렇게 됐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전엔 기도를 안 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기도를 안 했어요? 기도했겠죠. 이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상달되어서 하나님의 고통 소리를 들으신 것, 그리고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때라고 여겨서 그 언약을 기억하사, 그 전에 하나님이 기억하시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그 언약을 이룰 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의 결정한 때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섭리와 이 모든 것의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다, 이렇게 오늘 본문은 끝이 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이거 이렇게 했으면 될 것 같은데, 이때 이렇게 했으면 이게 되는 것 같은데 라는 상황이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간에 그 모든 일이 되어짐을 오늘 본문에 나타내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 와, 이거 이제 때가 물이 익은 것 같다, 지금 전후 사정을 보니까 되어져 간다. 아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하나님께 우리는 부르짖고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기억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기로 결정하시는 그때가 됐을 때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모세가 이 왕좌로서의 삶은 하나도 기록되지 않고 이제 그가 이 40년의 광야를 어떻게 겪게 되는지를 보는 건 지금부터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이기 때문이죠. 모세의 40년의 평안한 순간들은 사실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았던 순간입니다. 또 모세가 그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했다고 하더라도 그 선한 시선 안에 하나님이 없을 때 그것은 그저 실패와 고난, 고통,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왜요? 그 모세의 시선, 모세가 보고 보았더라에는 하나님이 없었고요. 그러나 하나님이 이제 일하기 시작하려고 할 때 그 늦은 나이에 이제 왕좌도 아니었고 힘도 아무것도 없는 모세를 그 민족의 지도자로서 이 이스라엘 히브리 민족들이 인정하게 되는 상황들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순간이 언제인지 우리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우리가 자주 부른 그 찬양처럼 그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또 우리가 선한 일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선한 일을 도모하고 그 선한 일을 애쓰고 힘들며 애쓰고 노력하며 살아갈 때 또 그 모든 되어지는 일이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믿고 간구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을 보고 내가 이 땅만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좌우를 살피며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시선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선한 일을 도모하고 하나님 섭리를 느낄 때 그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때 그날이 오늘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받은 말씀 놓고 함께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